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하러 나와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이 쓰일 때 더욱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대교회 교부 중에 이그나시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이그나시우스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한 그 어린아이가 이 이그나시우스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였던 이그나시우스가 어려서 자라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이그나시우스는 요한을 따라다녔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과 함께 사역을 했고 나중에는 안디옥이라는 제일 큰 초대 교회의 교부 담임 목회자가 됐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돼서도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황제 앞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결국 투옥되었고요, 이분은 극심한 고난을 받았고 잔인하게 매를 맞았고 몸은 칼로 난도질이 돼가지고요, 그 난도질 된 상태에 생명이 붙어 있는데 기름 적신 나무에다가 불을 묶어서 불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타는 도중에 이대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 불을 끄고 이미 세상을 떠난 그분을 들짐승들에게 던져서 잔혹하게 들짐승들이 뜯어먹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안 이그나시우스는 자기의 동료였던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편지를 뭐라고 쓰냐, 이렇게 써요. 나는 하나님께 나를 위해 예비된 짐승들이 와서 그들이 큰 입을 벌리고 달려와 지체 없이 나를 삼키는 것에 준비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다 자기보다 먼저 순교한 분들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자기의 동료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그런 일을 겪는데 준비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죽음이나 삶에 대한 애착,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단 한 사람 이그나시우스의 예가 아니라 복음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믿음이 이랬단 말이에요. 삶에 집착을 가지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말이죠.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지금 예수님이 뭐 타고 가셨다 그랬죠?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바닷가. 지금 연속 3주째 똑같은 장소가 나오는 겁니다. 어디죠? 바닷가와 그 다음에 배. 그 세 가지 일이 뭐였었죠? 맨 처음 바다에서, 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이 잠잠케 했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내리자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또 배에서 내려서 바닷가에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씀을 읽으면 금방 상상력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배에서 한번 풍랑을 잠잠케 했어. 그 다음에는 군대를 제압했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은 자연현상, 군대는 나라와 권세. 그러면 이번에도 뭐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대결하는, 뭔가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큰 싸움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의외로 이 본문은 싸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렸다 그래요.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웠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공식적인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당에는 기본적인 골격을 만드는 남자 10명이 있었어요. 그 10명 중에 7명은 회당 관리자들이에요. 그리고 3명은 회당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같이 이렇게 예배당이 있으면 그 중에 3분 정도의 신앙의 인격이나 지도력이 있는 사람 3분이 회당의 장을 한다고요. 돌아가면서. 그럼 이 회당장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분들은요, 뭘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에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서 그것을 읽고 예배를 인도하는 순서를 정해요. 유대인 남자들은 누구나 강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랍비가 되면 혹은 누구나 성인이 되면 구약 성경을 강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강론할 사람을 선택하고 성경 구절을 정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 그 회당 안에 있는 기물과 또 특별히 두루마리 성경 이것을 관리하는 일을 주로 하던 사람들이 회당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 종교의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회당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절하듯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죠? 군대 귀신, 로마의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대표가 와서 예수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이죠. 지금 이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 왜 왔는가?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는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인데, 그런데 이 유대교의 수장이었던 회당장은요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유대교는 주로 뭘 하느냐? 유대교는 주로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에 집중하면 능력은 안 나타나요. 능력은 뭘로부터 나타나죠? 능력은요 마음속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나타나죠. 사랑하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요. 그런데 옳고 그른 것만 따져가지고는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판사가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식해도 기도하는 원장님들은 종종 고칩니다. 이게 옳고 그름만 가지고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회당장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그랬어요. 이 혈루증은 아마 자궁 쪽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하혈이 계속되는 질병일 것이다. 뭔지는 아직 몰라요. 현대의학은 모르는데 그런 질병일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월경을 하는 여인을 부정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이게 질병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2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항상 불결한 사람이에요. 근처에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닿으면 닿은 사람도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걸 고쳐보려고 수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는데 의사들이 이 여인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뒤에 슬쩍 밀려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불결해지나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불결해지나요? 이 여인이 깨끗해지나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님이 불결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불결하게 되는 것을 랍비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여인에게 내가 손을 닿아서 내가 불결해지면요, 내가 오늘 가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불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랍비들은 가능하면 불결한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을 만졌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이 불결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딱딱딱딱 맞아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게 금방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빛이니까 어둠이 빛을 만지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환해지게 돼 있어요. 빛이 없어져 버리면 캄캄하지만 빛이 닿으면 어둠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의 질병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짓궂게 그 자리에 다시 쓰십니다. 지금 야이로는 빨리 가서 예수님 자기 딸 고쳐주기를 바라고 있고, 이 여인은 슬쩍 만졌는데 이거 자기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됐으면 된 건데 예수님이 굳이 거기 서요. 그래서 누가 나 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들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이 여인의 부정했던 과거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두웠던 과거, 절망적인 과거, 여자로서 죽은 것 같은 과거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시간을 끌고 있는 동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사이에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누가요? 회당장의 딸이. 여러분,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어떨까요? 예? 네, 얄밉겠죠. 네, 얄밉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하지 않았죠. 이 여인도 급해요. 그런데 이 야이로 입장에서 이 여인을 보면 어때요? 미워요. 얄미워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실제로 무언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미워져요. 고부간의 갈등을 제가 좀 보면요, 고부간의 갈등을 보면 며느리나 시어머니가 고의로 아주 서로를 고난스럽게 만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어때요? 내가 저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 내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더 관심을 가졌었는데, 근데 아들한테 물어보면요, 나 우리 엄마한테 잘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아서 이만큼 키워준 고마운 분인데 이상하게 나한테 뭔가 피해를 주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미워진다고요. 여러분, 이 야이로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섭섭했겠죠. 아니, 지금 빨리 가서 고쳤으면 살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느적느적 하는지, 왜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못한지, 왜 저러시는지 막 답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갈등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을 보면요, 시간을 누가 정해놔요? 내가 정해놔요. 그리고 내 시간에 하나님이 안 맞춰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막 서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 너무 많이 겪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내 인생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저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을 때,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서운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야이로가 그런 마음이 딱 생겼어요. 옆에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제 그 예수님 뭐 하지 말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병자를 죽은 사람을 고칠 수 없는데 병자는 고치는데 자꾸 가서 고치자 그러면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괴롭죠. 여러분, 저한테 자꾸 누구 살려내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괴로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분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갔어요. 야이로의 딸이 아파요. 그러면 손을 얹어갖고 기도했는데 안 나도 별일 없어요.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손을 대면 누가 부정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랍비니까 거기 가기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저 같으면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말할 것 같으냐면은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회당장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여러분이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두려운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슬픔과 낙심이 먼저일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이 말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4장 40절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40절. 풍랑이는 바다, 이 세트의 첫 번째 말씀이죠. 읽어보죠.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은 뭘 무서워하고 있죠? 풍랑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회당장이 지금 낙심하고 그 다음에 슬프고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아까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놓고 보면 이 그 야이로는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죠.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요,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슬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큰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자기 딸을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를 슬프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죽어있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죠?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잔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잔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 잡는 순간에 저쪽
아이의 저쪽 손은 누가 잡고 있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이 아이가 죽어 있어요. 예수님 이쪽 손을 잡았어요. 저쪽 손은 누가 잡고 있을까요? 아무도 안 잡고 있죠. 그러나 그 아이는 누구에게 지금 붙들려 있는 거죠? 죽음에게. 근데 죽음에게 한번 붙들리면 절대로 놓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은 강력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죽음으로부터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아이를 잡았는데 이때까지 죽음이 잡은 자들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죽음이 잡은 자를 빼앗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뭐라 그래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네 발로 일어나라. 이 말은 완전히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말씀, 그리고 마가가 계속해서 3주 동안 3가지 기적,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한 것의 하이라이트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워낙에 강력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다. 그래서 풍랑과 파도도 잠잠케 한다.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 파도 잠잠케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조직과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들에게 경배받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이 땅의 최고로 강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 죽음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핍박을 받는 건 참을 수 있어요. 또 욕을 먹는 것도 참을 수 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회복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믿으니까 이그나시우스 같은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마가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고 이그나시우스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죽음에 갔더라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죽음에서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의 컬러가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무엇이냐? 절망이고 캄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들하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니까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오시면 제일 섭섭할까? 좀 이따 오시지 왜 하필이면 이때 오시나? 제일 섭섭할 사람이 누굴까?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 가려고 비행기 탔는데 내릴 때쯤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조금 이따 오시죠.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것도 같아요. 그래서 또 제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새로운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막 새 걸 막 찾고 있는데 주님이 막 올라와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아주 묘한 그 표정이 되더라고요. 딱히 집착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아멘 그리고 가는 표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는 그거 뭐 특별하게 버티고 그러지 않는 것 같은.
저도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면서 오늘이 우리는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하는 날인데 주보에는 나 이름까지 다 내놨는데 주님이 야 막 올라오라 그러면 어떡할까? 여러분, 주님 진짜 만나면 아쉬운 순간이 완전히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불러도 주님 기다렸습니다. 제가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시죠? 그리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색깔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수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봤지만 예수 잘 믿고 가는 사람들, 죽음 두려워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리 강력한 사람들도 두려워 벌벌 떨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소리 지르고 추한 꼴 보이다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연약하고 참 아쉬운 많이 남을 것 같은데도 주님 앞에 갈 때 기쁨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 바로 그런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살리시는,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요 삶이 달라져요. 죽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죽음이 그대로 죽음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어때요?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숫자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보면요, 노인들 중에서 돈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돈이 많은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요 돈 팡팡 못 씁니다. 왜 못 쓰죠? 수입이 없으니까.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은 조금 돈이 적어도 잘 쓸 수 있는데, 수입이 딱 끊쳐서 제한된 돈으로 쓰는 사람은요 막상 막 못 써요. 왜요? 내가 만약에 팡팡 썼는데 그것보다 더 오래 살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죽어가는 사람은요 인생을 완벽하게 즐기질 못해요. 죽어가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격해요.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갖게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해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과 이혜인 수녀님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을 무슨 기독교 잡지에 나왔어요. 두 분 다, 한 분은 캐톨릭 신자고 한 분은 기독교 신자면서 고난과 고통을 이렇게 겪어왔던 분이고, 이혜인 수녀님은 어렸을 때 보니까 아버지가 6.25 때 납북이 되나 하여튼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어려운 삶을 살았고, 이재철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고, 어쨌든 그랬고, 지금은 두 분 다가 암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 분이 공히 생각하는 것이, 암이 자기에게 들어오고부터 정말 인생이 더 소중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죽음이 해결되고 나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하나가 예수님에게 오늘 당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지금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바둥바둥 떨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낙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죽음을 극복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예수 믿으면서도 꼭 절에 가는 정도,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종교 믿는 정도의 혜택만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해야지, 내가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돼야지. 아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보이는 현상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근본을 해결해 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까짓기를 바르는 게 아니에요. 수술해서 죽음을 우리로부터 도려내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누가 이 아이가 몇 살이라고 물어봤습니까? 근데 왜 마가는 굳이 12살이라는 것을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쓸데없는 게 나오면 중요한 겁니다. 12살 왜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12살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하고 딱 매치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이야기 두 사람은 너무나 공통점이 많아요. 첫째는 뭐죠? 12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여자라는 거. 세 번째 뭐죠? 예수님을 만난 당시에 부정했다는 거. 이 모든 그리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 이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마가는 마지막에 이 아이가 12살이라는 얘기를 해서 중간에 다시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을 끌어올까요? 이유는요,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풍랑이는 바다, 거라사 광인, 그리고 심지어 여기 야이로의 딸까지 살렸는데 가만히 보면 누구도 진정한 믿음을 보인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진정한 믿음을 보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도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라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에게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 같은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야이로의 급박하고 또 그 답답한 그런 환경 속에서 야이로에게 시간을 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건 모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몇몇 목사님들하고 기도를 했어요, 같이. 근데 그 목사님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그러는 거예요. 참 희한하네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 목사님을 사랑한대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뭐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사랑한다 그래요? 뭐 환경 하나도 안 변하는데 왜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 말이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놀랍다. 야,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참 너무나 감사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 여인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푸는 열쇠적인 믿음을 보입니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 가까이 가서 뭐를 잡았죠? 옷자락을 잡았어요. 내가 더러운 여자인데 예수님을 잡으면 나도 어떻게 되죠?
원래 더럽고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나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도 원래 더럽고 예수님도 어떻게 되는 거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 자기를 덮어서 자기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이 없어질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꼭 룻의 이야기 같아요. 룻이 절망적인 삶이었어요. 보아스의 보리밭에 가서 발치에 이불을 덮고 누웠다 그랬어요. 룻이 생각하는 거죠. 이분의 은혜만 입으면 이분이 나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으로 인해서 내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자기의 절망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가 깨끗하게 되고 회개하고 막 깨끗하게 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게 쫙 깨끗한 방에, 그래 나를 맞으려고 청소를 다 해놨구나, 이러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내 삶에 오면 내 생각에 내가 교회 다녀? 그걸 알면 나도 망신, 예수님도 망신. 나 같은 더러운 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도 망신, 예수님도 망신. 나같이 이중적인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시면 나도 망신, 예수님도 망신. 그런데 나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현장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주님과 하나가 되기로 작정하면 그 주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신뢰를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삶이 다시 먼저 깨끗해지고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정결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현재 그 예수님을 나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시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을 공경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두운 삶에서 밝은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세 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마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에는 더 절망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분이 우리는 교회에 오면 우리는 교회가 참 욕먹을 거야 하는 분들이 와야 돼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할까? 와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 얘기예요. 어떤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약간 분쟁이 생겼대요. 근데 그 교인들 중에 몇몇이 나와서 그 교회 앞에서 나와서 기도 모임을 했대요. 근데 그 기도 모임이 조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드디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 이렇게 떨어져 나온 사람들 말고 원래 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기도 모임을 가져서 나갔던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살펴보고서는 이 돈 되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건 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생각했어요. 그게 꼭 우리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 교회가 우리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 정말 돈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내가 목회할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에 주님이 임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은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죽음 같은 절망을 주께서 이기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